오늘 저는 창세기 41장 25절에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내는 삶이란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어느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 길을 가고 싶은데 길이 열리지 않거나 원하는 길을 가더라도 길이 가시밭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의 실패로 집안에 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듯이 성도에게도 뜻하지 않는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가정 밖의 환경적인 원인으로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도는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주 안에 어려운 날들을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데서 고난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이를 보며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고 인생의 환난을 극복했는지 알아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이나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환난을 이겨내는 삶이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죽도록 일합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 장인 라반은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큰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외삼촌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았지만 레아와 한 몸을 이루었기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을 다시 죽도록 일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원래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은 일부일처제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레아와 동침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결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사실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는 라반의 속임수로 인한 결과로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이 그것을 질투하여 요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를 없습니다. 레아는 요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 각각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 후에 레아가 딸 디난을 낳습니다. 비록 레아는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야곱의 아들 12 중 반을 낳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며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합니다. 요셉의 이름은 더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라헬은 요셉을 낳았지만 더 낳고 싶었던 겁니다. 이에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라헬이 고백합니다. 야곱이 장인 라반과 분과하여 베델에서 길을 떠날 때 라헬이 그의 소원대로 아들을 낳았지만 난산을 하게 됩니다. 라헬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아이를 낳다가 과다출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혼이 떠나려 합니다. 그때 라헬이 베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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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죽고 맙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라 하니 이는 오른손의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에게 낳은 누뚱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하여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이는 요셉에게 고난이 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요셉은 비라와 실바에게서 낳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칩니다. 그러니 형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꾼 것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더욱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러합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두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 절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꿈을 꾸었는데 해,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야곱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요셉에게 전한다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뜻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하였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 꿈을 꾸지만 꿈은 미래를 암시할 때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꿈을 꾸면 잘 생각나지 않지만 현실과 같이 생생하게 기억되는 꿈이 있습니다. 유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이겨낼 수 있는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요셉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환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마음속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라고 합니다. 요셉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갔는데 그곳에 형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20km 떨어진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도단에 이를 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며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루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설득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설득으로 동생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의십을 받고 팔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채색옷에 염소피를 묻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겠다고 하니 야곱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고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며 요셉을 위하여 통곡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슬퍼할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라헬도 일찍 떠나보냈는데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고 하니 삶의 희망을 잃고 만 것입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리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는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너무 교만하고 자만했기에 이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교만했다기보다는 너무 솔직하고 정직했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직 다듬어질 부분이 많았기에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함부로 가지 않은 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 땅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팝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깨어 동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이 없을 때 동침하자 옷을 잡고 달려들자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화가 난 여인이 옷을 들고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고 소리치며 고발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그를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 둔 곳에 그를 넣어둡니다. 이는 애굽의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형통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환난을 이겨내는 삶은 환난을 대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인자가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처리하게 합니다. 간수장이 맡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가 다시 확인하지 않을 정도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할 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감옥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필하는 아주 높은 관원들이었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보디발은 아내의 거짓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요셉을 믿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하기에 이 두 관원의 수종을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이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두 관원이 꿈을 꾸었는데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요셉의 꿈을 각각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지만 요셉의 일을 잊고 맙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고난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도 그분의 정한 기한이 차기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차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나일 강가에 살진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에 가늘고 동궁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켰습니다. 바로가 생생한 이 꿈을 점술가들과 현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바로는 신의 대장의 종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급히 요셉을 부릅니다. 바로가 내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들었다 하니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하며 그분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곧바로 해석합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7회 풍년이 오고 그 후에 7회 흉년이 오게 되는데 애굽의 풍년이 다 잊어버리게 될 만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을 그가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해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준비할 환난에 대한 대비책을 바로에게 제시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꿈에 대한 해석만이 아니라 환난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가르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에 더하여 성도로 다가온 환난과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는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참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2번 겹쳐 꾸었으니 하나님께서 확실히 전한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6절에서 33절에서 36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다른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7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로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칭찬하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 온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7년 풍년과 7년 가뭄은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을 연상케 합니다. 성도에게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환난이 올 때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된 것은 한순간에 아무 준비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디바레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며 행정을 배우고 한 집의 기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감옥에 들어가 애굽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섭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단의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준비시킨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7년 기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강한 민족으로 성장시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 안에 있으려면 지금부터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30년 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준비되어져야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30년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세우려면 지금부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이겨내는 삶이란 다가오는 환난을 대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환난을 이겨내는 삶은 고난 중에도 형제를 용서할 때 이루어집니다.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오게 됩니다. 이에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그 전역에 기근이 심하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10아들을 보내 곡식을 사오게 시킵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 곡식을 팔 때 형들이 가나안에서 곡식을 사러 와서 절하니 자신이 동생 요셉임을 숨기고 그 형들을 정탐꾼이라 하여 호통을 칩니다. 그에게 만약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 믿겠다 말하며 3일을 아두어 놓았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 다른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어 아버지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왜 장자 루벤을 잡아놓지 않고 시므온을 잡아놓았을까요? 그것은 첫째 아들 루벤은 바로 요셉을 살리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은 이 요셉을 죽이기로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곡식을 받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곡식값으로 준 돈자루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떨며 아버지 야곱에게 차초지정을 설명하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야만이 시므온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다고 절대 보낼 수 없다 하니 루벤이 두 아들의 목숨까지 걸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 넷째인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삼고 아버지를 설득하여 준비한 예물과 자루에 있는 돈을 들고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총리 요셉은 동생 베냐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아버지 안부를 묻고 자기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북박쳐 안방으로 가서 혼자 웁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래도 총리는 자기가 동생 요셉임을 끝까지 숨깁니다. 그리고 형들을 나이 순으로 앉힙니다. 그러니 이 형제들이 의아해합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준 음식의 5배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동생이기에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5배나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종들을 시켜 자기 은잔을 청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한 후 그들을 보내고 뒤를 쫓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은잔을 찾습니다. 이제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 적은 사람까지 자루를 풀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러자 유다와 형제들이 옷을 찢고 요셉의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 유다가 진심을 보이며 우리 모두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총리는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 하니 유다가 총리를 설득하며 진심을 말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형제들이 합심해서 이 요셉을 팔려 했는데 오늘 보니 이 형제들이 합심하여 베냐민을 구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진심을 말하고 대표하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0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라며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인질이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내가 인질이 될 것이니 베냐민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 34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로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비록 장남이 아닙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대표하여서 말하였다고 하면은 루벤이 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시므온이 대표로 총리 요셉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대표로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셨고 유다 지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요.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한 후에 자신이 동생 요셉임을 밝힙니다. 다른 사람, 애굽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하고 자기 형제들만 남겨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13년간 그렇게 마음속에 엉어려졌던 것들이 다 풀려진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그 형제들의 진실한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 봤을 때 자신이 동생임을 밝힐 수 있었지만 형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온 순간부터 자신을 배신한 형들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칼을 품고 있었다면 처음 본 그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형제들을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누이치는 형들의 모습을 통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용서란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데 입으로만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데도 용서를 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돌이키자 진정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7년 기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안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여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배신하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형제에게 좋은 대우를 못 받고 배신당했어도 그들을 돕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일이 있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봉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내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여 따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고 남편으로 아내에게 무신을 당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부모와 형제가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사랑의 한 띠가 되면 야곱의 12아들과 같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이겨내는 삶은 고난 중에도 형제를 용서할 때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믿는 성도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해도 주 안에서 환난을 이겨내는 삶을 산다면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이겨내는 삶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삶은 유섭처럼 다가는 환난을 대비하고 준비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을 이겨내는 삶은 고난 중에서도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가족이 하나 될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어떠한 환난이 온다고 해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환난을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고난 중에서도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또한 가족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약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또한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또한 많은 어려움과 또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온 땅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